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예배는 각 성교회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지 전도 물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시로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성교에 원래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좀 거리두기를 하며 또 우리가 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 고시가 10월 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대구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항종 직분자 모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선한 이웃 모임 또 다음 주 예배 후에 또 약식으로 모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각 성교회별 또 원래이기 때문에 중식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피택자 훈련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고영욱 박지영 지사님 가정에서 교회 차량 헌금 500만 원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축복하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다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또 시험해 보라까지 말씀하신 귀한 또 예물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시고 또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조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또 수성명절 믿음의 날들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건강을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주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 구제 장학금 중에 물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특별히
교회 차량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기사님 오셔서 또 찬양들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인사는 추석을 보내면서 드리는 인사이자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은 백신 맞으셨습니까? 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낳은 또 인사인 줄 압니다. 자,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2,000명 또 3,000명대까지 넘었습니다. 질본의 발표의 통계에 의하면 또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치명률이 0.01%로 독감의 치명률 0.1%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을 80% 이상 달성하게 되면 이제는 계절병, 즉 독감처럼 감기처럼 그렇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세계 대표적인 백신 회사 3사 CEO들이 빠르면 내년 초에 또 늦어도 중반기에는 코로나가 대부분 나라에서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는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보급될 것이며 또 둘째는 지금 변종들이 나와서 감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보다는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속도가 느릴 때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소멸될 쯤 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더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돼도 몇 가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될 것이며 또한 가정에서의 식사는 늘어나고 또 코로나에 취약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제한적으로 하는 정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청정 국가도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 시대는 계속될 것이며 그렇지만은 계절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스캇 모리스 호주 총리의 말처럼 지금 동굴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단히 준비해서 동굴 밖에서 다시 코로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될 수 없지만은 백신 접종과 그리고 치료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라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백신과 그리고 성령의 치료제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중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겪는 고민에 대한 응답이자 교회를 유익해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돌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구원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가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듣지 않는 것도 헛되이 받는 것일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때가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때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때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 5절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딤, 이것은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맞음, 육체적인 고통, 질병입니다. 갇힘, 구속과 억압입니다. 난동, 집단에서 오는 압박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는 노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에 7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무기를 발견하셨습니까? 코로나 대유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에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백신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라는 치료제 이 능력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구의 공동체 안에서 환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혼자 겪으면 힘들지만 함께 겪으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있는 분들 죄를 지어 갔겠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독방에 있으면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이 함께 있으면 나름 자신의 동지의식을 가지며 동질의식을 가지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좁은 마음이란 것은 오해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란 것은 이해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하기야 속 좁은 목사들도 있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같이 60대를 지난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늙은 고목나무를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 속이 다 썩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에 그런 고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속이 빈 나무를 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어떻게 나를 닮았느냐? 대답이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물론 못난 부모도 있겠지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과 그리고 함께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비유한다면 목사와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는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속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당회원이나 목사나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실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교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인을 또 교회를 속이거나 해롭게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죽는 자리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 노인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그와 몇 명의 동무들이 한 동네 가운데 있는 내거리에서 놀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면 도로 방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뚝을 뽑아서 방향을 삥 돌려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인이 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때 장난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까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방향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소수의 목사나 소위 이단들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바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잘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대부분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했지만은 그 중에는 들어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의 어떤 분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왜 이와 같이
바울이 예정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목사와 성도는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함께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까이 있지만은 죽음에도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느낍니다.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 제일 은혜가 돼요. 미안하지만 은혜가 된다는 건 제일 감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한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동이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와 같이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란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적인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자신의 욕심과 죄와 그리고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병으로 오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되며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 변정,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깨끗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들입니다. 간절함이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변정이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함이란 것은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모함이란 그래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벌함이라는 것은 바로 치리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개인적인 보응이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치리가 행하게 됩니다. 당위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소위 교인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을 때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정직이나 예배 순서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건강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의 치리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목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치리의 목적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교인의 헌신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였다. 참 일방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리하지, 또 아니면 사업이 잘 돼야지 주님 앞에 또 헌금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출석과 헌금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니면 당황스럽게도 저희 교회는 출석률은 일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헌금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헌금 수익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넘치게 한 결과일 줄 압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산 시찰 17개 교회 중에서 지산동에 있는 하늘담은 교회 다음으로 많은 상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노예도 보니까 상예배가 가장 많이 지산교회 하늘담은 교회 다음으로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상예배를 많이 내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대상교회 2곳과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국내 4개 선교기관과 또 해외 선교지 2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일 줄 압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각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그것도 기쁘게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첫째는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즉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째는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헌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드리는 것, 있는 것, 참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 압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는 그가 거기에 있었던 기름 몇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성의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자가 마음으로 드렸던 이 작은 헌금을 더 귀히 여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적게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겠습니다. 없는 가운데 드리는 적은 헌금과 또 많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인색한 헌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렙다 과부가 드렸던 그 기름 몇 방울과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개는 그녀들의 전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드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었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뭄 속에서도
그 아들과 함께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명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주는 살펴보지 않지만 가끔은 이렇게 감사헌금 명단 그리고 특별히 11조 명단을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11조한 성도들의 명단을 보았는데 감동되어졌던 것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거의 11조와 감사헌금을 챙겨서 그래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에 모자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저 오늘날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목사로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그래도 베푸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많이 심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 어떤 때는 5조까지 했습니다. 감사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 정부미를 얻어먹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자 물질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물질의 종자를 심어야 됩니다. 물질의 종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듬해 뿌릴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듯 11조는 종자입니다. 종자를 뿌려야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시험에는 들지 마시고 내가 올라서야 될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또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고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후한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잘 순종하고 헌금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예나 시찰회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왜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태초에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 예수님이 복종을 통하여 저주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복종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다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라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각각 개인적인 삶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막연하게 어떤 의미 있고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와 추상으로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대권 주자들이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편해도 그래도 이런 검증을 거쳐야 대통령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검증합니까?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적인 권세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최고의 통치자인 지도자의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당회와 그리고 공동의회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가장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런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모에게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통치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목사와 당회를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시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늘 예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독하는 귀한 말씀일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어떤 철학적인 말씀, 의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또 우리의 최대의 적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적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그런 행동, 태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거역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뭐 우습게로 저는 뭐 목공이라 하지요.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취미고 진짜 삶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그것도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이정표를 바꾸어 놓았던 노인과 같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고 또 복종을 뛰어넘어서 굴종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 행동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받았던 눈물 어린 정성을 은퇴한 후에는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섬김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퇴한 후에 실천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용납해달라고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간곡한 그런 부탁입니다. 저 역시 바울과 비교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래야만 목사가 사기가 나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제일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 만나서 해명하고 때로는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 줄 아는데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마치 화장실 갔다가 덜 온 것 같이 그런 느낌. 미안하지만 왜 그럴까? 정말 믿는 그런 관계라면 설명하지도 않아도 이해하고 오해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명해야 하는 관계인가 하는 그런 슬픈 그런 마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그래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제에 대한 신뢰심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성당 앞에 거꾸로서 쓰러져 있어 신도들은 우리 신부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실까 하면서 다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성도와 신부의 어떤 신뢰관계입니다. 만일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따리 사야 되겠어요?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모자란 것이 좀 있더라도 이해해 줄 때 목사는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를 용납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목사의 본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감으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참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는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는 가르침을 너희는 잘 용납했구나. 이것이 바울이 근심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고린도 교회의 실수였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그리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앞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회를 편안하게 하시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공갈 협박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깡패 그런 조직에서 하는 그런 말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음 날에 그 교인을 불러서 담임 목사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교회는 엄연히 당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성도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지요. 라고 정중하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해진 모임과 그리고 회의 모임 외에 다른 모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다른컨대 이럴 때는 거의 사탄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시키고 사탄은 목사와 성도 간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각자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이 마음이 없는 자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비극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자 목사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목사는 약하도 즉 힘들고 그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교회의 법도를 따르며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일은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왜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 평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배울 때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은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목사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이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또 돌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배 마지막 때 하는 목사의 축도와도 근거가 됩니다. 오늘 또 목사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성도 그리고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감동시키시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결단케 하옵시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란 또 이번 주간에 많은 확진자들 가운데 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평상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있으나 또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저 축하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마치고 각 성교별로 또 우리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섭취는 또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선교회와 또 디모데 선교회는 본당에서 같이 저하고 같이 잠깐 또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각자 또 회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와 디모데 선교회는 이 자리에 잠깐 예배 후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또 하나됨을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